오늘 말씀 제목이요, 하나님의 방관과 간섭입니다. 방관이라는 것은요, 마치 하나님께서 버려두시는 것, 간섭하지 아니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마치 하나님께서 아무런 관심도 없으시고 그렇게 버려두시는 듯한 그런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 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상황을 보고, 자기가 처한 그 상황을 보고 마치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런 모습들을 보고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울부짖던 그런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말씀을 보면요,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박국이 하나님께 받은 묵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2절부터 하박국이 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즉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시대, 그 시간 가운데 사회의 모습을 보고 울분을 토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것도요, 마치 하나님께 따지듯이 기도를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박국 1장 2절 말씀해 보시면 후반절에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기에 강포라는 것은요, 폭력과 난폭과 부당행위, 불법, 악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가운데 지금 이러한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이, 힘을 가진 사람들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힘없는 자들에게 부당행위를, 불법을 저지르고 그 불법을 저지르면서 폭행하고 악을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의 나라인가라고 생각이 되어질 만큼 그런 악한 모습들이 하박국이 살고 있는 그 시대 가운데 행하여졌습니다. 이런 모습을 하박국이 보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악들이 있는데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그런 악으로부터 왜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마치 하나님께서 방관하고 계신 것처럼 보이니 하나님을 향하여서 항변하듯이 기도를 합니다. 하박국 1장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공의가 없고 악만이 가득하고 같은 백성들끼리 변론하고 분쟁하면서 갈라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선민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서로 갈라져 싸우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선민이라고 과연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박국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들을 없애주셔서 다시금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선민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회복시켜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오히려 악을 허용하셔서 불법과 악독이 가득한 이 나라가 왜 되게 하셨습니까? 하박국은 의문을 가집니다. 하나님은 왜 세상에 악을 허용하시고 악한 사람들이 약한 사람을, 믿음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못 살게 그렇게 내버려 두실까요? 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여하시지 않을까요?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것도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곧장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때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나서 우리 성도님들 긴 시간이 지난 후에야 그 일어난 일의 연유, 이유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 생을 살아오시면서부터 그 당시는 너무 괴롭고 힘든 일인데, 그 당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이해를 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그 이유를 모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악한 사람들의 폐역과 겁탈과 강포가 있을 때 생각을 합니다. 하박국 4절 1장 4절 통해서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실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다 라고 합니다. 율법과 정의가 바로 행해졌으면 되는데 율법과 정의가 행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악인이 의인을 괴롭히고 악을 행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어떠한 이유에 대해서 알게 되었지만 그러나 전혀 모르는 그 일도 생긴다라는 겁니다.
쉽게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악인들이 악한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심판을 하시면 법대로 하시면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에 대하여서 시간이 지나도 우리가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박국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법대로 하시면 악에 대하여서 즉각적으로 처벌하시면 사람들이 죄를 안 짓고 악한 사람들이 없어질까요?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아실 겁니다. 사람의 악한 속성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도 벌을 하시지만 벌을 할 때 그뿐일 겁니다. 시간이 또 지나면 그 악한 본성으로 인해서 또 똑같은 죄를 짓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벌하시면 하나님의 벌하심에 대해서 돌아옵니다. 다시금 죄를 짓기는 하지만 그 죄들이 오래 가지를 않습니다. 때로는 그 죄를 아예 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인지 모릅니다. 그저 그렇게 괴로운 시간들이 지나가고 나서 다시금 제자리, 즉 죄의 자리, 죄를 짓게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반복될 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간섭하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방관하고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우리는 의문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성경 기자도 이러한 의문을 품고 말씀을 합니다. 본문 9절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라고 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한다라는 것은요, 그 사회 당시 있었던 일입니다. 즉 사회적인 모습 가운데 폭군이 백성을 괴롭히거나 힘 있는 사람이,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것에 대하여서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폭군이 백성을 괴롭히고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약한 사람을 괴롭힐 때 우리는 의문이 일어나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해야지 하는 마음은 들기는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가 행동을 옮기기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런 힘과 권력을 가졌다 손치더라도 맞서 싸움으로 오는 손해를 생각했을 때 싸우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지나가기를 바랄 뿐인 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힘으로 권력으로 악한 사람을 괴롭히고 못된 것을 행하여도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간섭하시지 않음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하박국 선지자처럼 전도서를 지은 이 저자처럼 기자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 왜 간섭을 안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간섭을 하시면 나아질 텐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때로는 언젠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지, 그 심판의 때를 기다려야지 하면서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실은 이 전쟁은 더 끔찍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6.25 전쟁을 경험하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이것을 정확하게 알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아마 이것을 잘 모르실 겁니다. 그런데 그 참혹한 현장이 지금 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땅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입니다. 지난주에 러시아 대통령이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예비군들을 다시 다 징집을 해서 전쟁에 내보내겠다, 강제적으로 내보내겠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군대에 갔다 온 이미 그 사람들 다 다시 잡아서 강제로 군대를 보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하여서 아직 군대를 가지 말아야 할 대상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로 치면요, 강제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대학생이 올라오면 스스로 자원해서 입대를 하고 때로는 몇 날 며칠 그렇게 입대를 해야 된다라고 그런 통지서가 오면 이후에 가게 되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될 사람들까지 잡아갑니다. 여기에서 더하여서 러시아 땅에 있는 소수민족들 강제적으로 잡아서 전쟁에 참여시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와 상관없이 전쟁에 나가게 되고 덧없이 죽어야 되는 그 상황이 지금 저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저 전쟁을 빨리 없애 주십시오. 마치 핵을 쏜다라고 지금 막 소문이 퍼져나가는데 하나님, 그렇게 되면 정말 저 두 나라 간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데 하나님, 멈추게 해 주십시오. 빨리 저 전쟁을 멈추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우리는 소망하고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어떠합니까? 끝날 것 같은 전쟁이 끝나지를 않습니다. 더 많은 희생자가 생깁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저 전쟁뿐만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악한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악인이 더 잘 됩니다. 빨리,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적어서, 죽었으면 좋겠는데, 빨리 그 사람이 망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히려 더 장수를 합니다. 그 악을 자식들에게까지 물려주면서 그 자녀들이, 그 자식들이 똑같은 악을 행하면서 약한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착한 사람이, 약한 사람이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법도 잘 지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억울한 누명을 써서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지냅니다. 이것이 풀어지지 않고 끝까지 풀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 울분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처럼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변을 하듯이 말을 하고 기도를 할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 논리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힘과 권력과 물질이 있으면 다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옳고 가지고 있지 않으면 참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힘과 권력과 물질을 가지라, 가지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와주기는커녕 조롱을 합니다. 이러한 불의의 모습을 볼 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때로는 이러한 것을 보고요,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방관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 마치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듯한 그런 생각을 하여 교회를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지난 6월 달입니다. 한 신문 기사를 읽게 되었는데요. 한 사람을 인터뷰한 신문 기사입니다. 지금은요, 축구 교실에 코치를 하면서 아이들 축구를 가르치는 사람의 인터뷰입니다. 이 사람이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축구 선수로 그렇게 지냈습니다. 대학교에 근데 올라와서 1학년 때 축구를 포기하고 목사의 길을 가겠다라고 하면서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고시는 아니지만 이름만 얘기하면 아는 신학대학원입니다. 그렇게 목회자의 길을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신학대학원에 입학한 지 한 달 만에 세월호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거기서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분인데 어떻게 저 많은 아이들이, 사람들이 죽게끔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이 계속 마음 가운데 되뇌어집니다. 그러면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하여서 의문을 품게 됩니다.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분인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의문을 품게 됩니다. 그런 의문이 점점점 커져서 이 사람은 그 목회의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원래 하던 축구를 하면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축구를 가르치는 그 사람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권황을 물었는데 기자가요,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지금은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 교회 저 교회를 그냥 떠돌아다닙니다. 코로나19 오고 나서부터는 더더욱 교회에 한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면서 인터뷰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극단적인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이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혹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방관으로 인해 괴로워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듯한 그런 생각, 그것을 계속 되뇌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을 품은 분이 계십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사실 우리 기준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기준이 어떠한가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관대한 잣대를 가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좀 의아하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양심과 도덕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서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든 양심이라는 것과 도덕이라는 것을 마음에 주셨습니다. 이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햇볕을 찌게 됩니다. 그렇죠? 비를 내립니다. 비를 맞게 됩니다. 양식을 주어서 먹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햇빛을 주고 자녀이지 않은 사람들에게 햇빛을 안 주는 것이 아닙니다. 공통적으로 받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일반 은총입니다. 이렇듯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마음이고 양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믿지 아니한 사람들, 비록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 주신 그 은총, 양심과 마음과 생각을 통하여서 다시금 그들이 되도록 일으키도록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신다라는 겁니다. 다시금 선한 모습으로, 물론 죄가 없는 모습은 아니지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착한 모습, 즉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모습으로 돌아오게끔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맡겨 두시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간섭하시면 우리 인간은 로봇이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행동하게 하셨습니다. 그 자유의지를 통하여서 악도 행동을 하게 하지만 다시금 돌아오게끔 하나님께서도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자가 악을 행하고 악한 자가 괴롭힘을 당할 때 그것이 변하지 않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버려두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적극적으로 간섭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생각해 보면요,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버려두심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무관심입니다. 하나님의 버려두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도 하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아무런 것도 보여주시지 아니하는 것, 버려두심, 무관심,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징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무관심의 결과는요,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 11절입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다라고 했습니다. 악을 행하는 데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버려두시고 돌아오게끔 그렇게 기회를 주시는데도 말미암아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무관심 속에 있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더욱더 악을 행합니다. 결국 멸망의 길로 계속해서 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내버려 두심, 그것이 멸망의 길로 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래도 너무나 자비롭고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고 기회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기다림과 기회를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관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 기다림이다라고, 방관이 아니라
기다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은 믿는 자들에게는 다른 원칙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은총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똑같은 은혜, 은총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또 다른 원칙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것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징계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못을 했다라고 해서 즉각적으로 징계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하여서 고난과 징계의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런 고난과 징계를 통하여서 다시 점검이 되어서 다시금 바로 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또 다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원칙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간섭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징계를 통하여서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악인들이 이 세상을 살 때 떵떵거리며 배불리며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정말 아무런 해를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오래 살고 그 강함이 더욱더 강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참 복받았네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복받은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비참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외에 더 비참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버렸기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고 내버려 두십니다. 이렇게 악인들에 대해서 내버려 두시고 마치 모른 척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방관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것은 우리의 오해의 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아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거룩함을 믿고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의 간섭이 있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본문 12절에서 13절입니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시면 전반절에 보시면 죄인이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버려두심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역시 잘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13절에 바뀝니다. 악인은 잘 되지 못하고 장수하지 못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림자와 같이 사라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악인이 그대로 죽도록 멸망의 길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는데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악인들을 심판하실까요? 적극적인 개입을 왜 하실까요? 그것은 이 악이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땅 위를 물로 심판하실 때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전에도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8장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라고 말씀합니다. 그 악이
정말 악하고 무겁고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심판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의 세상을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간섭하시는 모습은 아닙니까? 방관하여서 저렇게 되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지금 저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간섭하심에 우리는 잠잠히 그 하나님의 간섭을 바라보며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멈춰지기까지를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간섭은 이런 악한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그의 자녀들에게도 항상 있음을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에게 가장 먼저 관심을 가지고 간섭하는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의 세상을 보고 특별히 악한 세상과 사람들을 보면서 때로는 그들에게 심한 고난과 핍박과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세상과 악한 자들에 심판하지 않고 나를 더욱더 악하고 만들고 나를 더욱더 괴롭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러나 그 힘듦이 변화해서 감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멸망의 길로 간다라고 생각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자녀인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간섭하셔서 그곳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부모가 간섭할 때 자녀들은 어떠한 생각이 들까요? 자녀가 부모의 간섭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녀가 있으면 참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를 보아도 옛날에 부모님이 간섭하시면 싫다까지는 아는데 내가 알아서 할 텐데 왜 간섭하지?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면 하나님 내가 알아서 할 텐데 왜 간섭하십니까? 그렇게 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아닙니다. 나를 너무 사랑해 주셔서 간섭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생각을 아시고 그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고 12절 후반절에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라는 이 말씀처럼 세상의 관점이 아닌 잘됨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잘됨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잘됨으로 그렇게 은혜 받고 복 받고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보고 때로는 나를 괴롭히는 악한 그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 왜 그 악에 대하여서 괴롭힘에 대해서 하나님 내버려 두십니까? 왜 방관하십니까? 하나님 간섭하여 주십시오라고 항변을 할 때는 있지 않습니까?